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께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랑 결혼해 주어. 평생 손에 물 닿지 않게 하겠소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결혼한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찬송은 우리의 벗어난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 반주 없이 338장 1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그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이 시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고백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것,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기에 이 찬양 한 주간 불러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사랑만 받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인데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내 평생 소원이 이것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평생 소원, 주의 일을 위해 주께 더 나아가고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요 또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같은 고백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입니다. 놓아라 놓아라 이 분위기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늘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움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이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에 견고한 터 위에 이것을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어릴 적 우리 몸된 교회에서 즐겁게 뛰놀았고 또 오늘도 뛰어놀 수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우리 교회, 또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만큼 믿음이 자란 우리 교회, 또 이러한 이유로 소리 높여도 불고 높여도 보고 울며 웃으며 기도해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교회 은혜를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부르셨을 때 가는 그 일들을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신 자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입술의 고백, 전심을 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으로 높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좋은 대학 나온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종교적 지식으로 사람을 핍박하였고 판단하였고 교회 일을 반대하고 박해하며 혐오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에 이끌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한 자신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둔 새 소망과 새 인생을 살게 하심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었고 가장 큰 은혜로 고백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헛된 데 여전히 몰두하여서 헛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터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헛된 인생 반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심으로 그는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의 고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생각과 욕망을 막아주셔서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진 빼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셨기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감격과 그 은혜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어떤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거나 또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하거나 또한 사업장에서 번창하는 그것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감격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요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읽고서 많은 재산을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얻어 저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으로는 부유하나 이 영으로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궁핍하고 연약하나 또 구할 것, 드릴 것 적으나 여전히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부유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부유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에 몰두하다 인생 다 날려버릴 뻔했던 게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좋은 캠핑카 한 대 사서 또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자리에 나아갔을 터인데,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게 하심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나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웬일인지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사람처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뿐인 게 더 많아서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았던 이 일들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외면하기 일쑤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권사님들이 암송하였는데, 그 사랑에 비추면 나는 물에 다 빠져나가 남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함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덧 세상에 나아가면 돈이 되는 그곳에 먼저 앞서고, 또 내가 잘 되는 일들에 앞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서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예배 자리로 초청하셔서 다시 쓰다듬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오늘도 갈고 닦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드린 영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일상에서도, 어려운 때에도, 병상에서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바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모두 은사 맡은 자입니다. 아멘. 4절로 10절에 보면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영적인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갈고 닦은 지식, 학문,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만 켜도 노래하는 얼마나 잘하는 이들이 많은지 모르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넓게 보면 은사요, 직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감당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한데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과 직분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나에게도 비슷한 그 은사가 주어져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사부터, 지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가르치는 것, 구제, 긍휼, 찬송, 이와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찬송이 더 추가되어져 있는데 14장에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직분 5가지, 5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이러한 직분자들로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도 여기에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얘기할 때 보면, 목사님, 사실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데 모두 각각 합당하게 작든지 크든지 주의 일을 위하여 다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더 큰 은사처럼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은사를 일시적으로 주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남겨두기도 하시는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2시간 그냥 들어주시는 분도 보았어요. 들으시는 게 그냥 귀를 막고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캐치해서 기도 제목을 삼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그대로를 너무도 잘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 배운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또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라고 주님은 이와 같은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인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억력이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 보면 참지 못해요. 나도 어려운데 자신도 어려운데 내어서 그것도 함께 세워져야만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상황,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사를 열어주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찬양에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면 그것이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윤활유 바른 것처럼 너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모든 은사는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며 바라보시면 그 은사, 나에게 주신 강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기에 우리가 은사를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에도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는 원문으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능력이에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그 능력인데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겁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아서도 구제의 모습과 구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형편이 다르고 그의 형편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활용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1절에 말씀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신령한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주신 은사를 알지 못하기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가 교회에 베풀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건강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여기 있는 유치부로부터 장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모든 사역에 참여하며 그 은사를 내어드리고 내 재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으로 여겨 내어놓는 그 공동체는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랑 안에서 베풀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의 사역 안에서 그 은사들을 베풀고 있는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베풀어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생각 똑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12장 16절에 보면 이 몸의 일부로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너희도 귀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제 귀가 있죠. 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해. 눈은 정면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총명함도 보이고 맑음도 보여요. 그러니까 귀가 볼 때는 소외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귀가 없어도 될 것이 아닌, 그 은사가 없으면 그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와 같이 은사가 그거예요. 내가 가진 섬기는, 기도하는, 나누는, 또 마음을 듣고 들어주는 이 작은 은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은사가 하나하나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생동력이 있고 왕성한 은혜 안에 자랄 수 있음을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로서, 은사를 가진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교회의 필요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는데, 이 은사를 왜 맡기셨을까요? 은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가 온전히 활용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 활기찬 교회 생활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맡기셨을까요?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 영적인 것은 4절 6절에 보면 그것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으로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은사와 직분과 이 사명,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들이 다 건강해야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도 예배에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이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 함께 생활해 가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활력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사 맡은 자들의 관심,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관심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기에 일어나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찬송하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성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어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로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는 특별한 경우에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실 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맡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은사를 통해서 행한 일들을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가도 이제 필요가 없으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에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흐름을 꿰뚫고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자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 은사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행복한 사역을 누려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아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일들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가장 값진 시집갈 때 써야 될 한유한 옥합, 1년을 모을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행보와 영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한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알아채고 영적 흐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사, 헌신으로서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행보와 영적 흐름을 알지 못했더라면 전혀 드릴 수 없었습니다. 깨뜨려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값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왜 팔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영적 흐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로 중심의 사역에 두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선한 행위를 비난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영적 은사를 맡은 자로서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흐름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낭망하고 있는지,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이 일들을 알아야 꺼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 따로 교회 따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다 보면 채찍할 때가 있어요.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끌어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 흐름을 바라보면 채찍하고 맞고 병들고 아파도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흐름과 또 중점 사역을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없는 은혜예요. 어떤 성도가 아픈데 그 일들의 기도로 동참한 그분은 나았을 때 기도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응답받고 은혜 누렸는데 나는 공허해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흐름,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에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문을 닫고 모든 것을 폐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맡기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일들을 주목하여 이것이 어떠한지를 주님께 물으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묻는 영적 흐름을 잘 간파한 성도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은사를 활용하여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확인하여 그 자리에 머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있는데, 영적인 흐름이 여기에 있는데, 구름기둥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구름기둥을 움직여 저기로 가려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광야 40년이 아니라 다시 반평생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교회의 영적 흐름을 면밀히 알고 기도하며 동참해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람이 활용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 거기서 수고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 영적 또 사회적 거리를 가지면서 안전을 확보해 가고 있고, 또한 이기 선교사님을 모셔서 몽골의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 일들을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으며,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기도 후원 등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활동이 멈추지 않기 위해 작은 교회 세움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몸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 제일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셔서 이 영적인 흐름과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왜 내가 제일교회에 속하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주신 그 은사를 꺼내어 언제입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두렵돈 들인 과부처럼, 그 여인처럼 그 영적 민감함으로 영적 활력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